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벌써 겨울 캠프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너무 아쉽고 여러분들과 지난 이틀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눈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 저 선교사님 마음에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어딘지 금방 찾으시겠죠? 첫날은 요한복음 5장을 하고 둘째 날은 요한복음 9장을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더 길게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박옥수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일은 아마 여러분 중에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배가 심하게 아프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 안에는 위라는 장기가 있는데 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뭐냐면 다친 거죠.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위궤양이 걸리셔서 배가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의 위장은 종이장처럼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위장이 뻥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 그리고 김,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조금씩 오래오래 씹어 드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뒤로 음식을 조금씩 천천히 드셨던 거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계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은 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복음의 집회가 있는데 내 이 아픈 위장으로 이 일을 해내기가 어렵겠다라는 마음 드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배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목사님 마음에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깐! 내가 지금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내 배가 이미 나았다고 믿으라고? 내가 배를 다 나았으면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이제 고기도 먹고 목사님 늘 죽하고 김만 드셨는데 배가 다 나았으면 평상시 먹는 것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먹으면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다 배가 뻥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 나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나았는데 먹기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말씀 믿고 먹다가 죽으면 어떡해? 배가 터져서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성경을 펴서 읽으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읽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읽으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내 배를 나 깨달아 기도했는데, 그럼 내 배가 다 나은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내 배가 나은 거라고 믿으면 내가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난 다 나았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절대 거짓일 수 없기 때문에 믿으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 갔어요. 저쪽 한쪽 구석에 죽 있고 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된장국, 또 김치, 고기 한쪽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쪽 상에 안 앉고 이쪽 상에 딱 앉으셨어요. 그리고 밥을 떠서 드셨어요. 사모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배 탈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 다 나았어. 나 다 나았어. 그리고 목사님이 밥을 맛있게 드셨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딱 놓자마자 배가 사라라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 변기에 앉아서, 배가 아파서 변기에 앉아서 설사가 막 나시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설사를 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사단은 뭡니까? 뿔이 딱 나고 피가 줄줄줄 이렇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찾아와요. 야, 너 그러다 죽어. 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넌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다 너 죽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 그럼 그대로 된다고 했어. 야,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아니야, 난 다 나았어. 사단이 말했어요. 나았는데 왜 아파? 나았는데 왜 아파?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사단하고 싸우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야, 아프지만 나았어. 여러분, 목사님께서 아프지만 나았다 하고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점심도 드셨어요. 점심도 설사를 하시고, 저녁에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을 식당에 초청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뷔페 식당인데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죽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아차, 이미 다 나았어 이러면서 목사님께서 또 고기 음식들을 막 드셨어요. 된장국, 김치. 배가 너무 부르게,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너무 부르게 이렇게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오셨어요. 다음날 아침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배가 깨끗이
말끔히 나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생각이 찾아왔어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배에 큰일 나.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배를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형편은 우리 눈에 우리에게 처해진 그 형편은 항상 달라요. 근데 그때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생각을 믿을 것이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무전전도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무전전도행 후에 멤피스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개척됐다는 것은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에 아무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멤피스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집회요? 예. 그래서 집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집회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제 아내, 사모님밖에 없었어요. 또 집이 작았어요. 그래서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지낼 집이 없었어요. 또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와서 전도하면서 일주일 이상을 지낼 텐데, 2주를 지낼 텐데 그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어요. 또 집회를 할 교회가 없었어요. 집회를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막막했어요. 호주머니에 돈도 하나 없고요. 이 집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집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 제 아내는 둘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아침에 목사님이, 제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잠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한다는 것은 이룬다. 뭐라 해야 되죠? 그 일을 해낸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일을 해내는 분도 여호와네. 그분이 내게 이야기하네. 부르짖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집회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겠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제 아내는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화를 해서 우리 집회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굿뉴스 교회죠? 기쁜 소식 교회죠? 예, 맞는데요. 거기 집회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음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나요? 아, 예, 갈 수 있죠.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그날 저녁에 저하고 제 아내는 같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은 저를 반기면서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는 푸드 팬트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집회에 음식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하시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보세요. 음식들이 꽉 찼어요. 이쪽 뼈부터 저쪽 뼈까지 꽉 찼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다 챙겨가세요. 그래서 그 집회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음식을 가득 실었어요. 또 차 내려놓고 또 가져와서 또 2차를 가득 실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집회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집회하기 기뻐하셔서 음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2번째, 집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집을 그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집을 그냥 내줍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주변에 집을 세놨다라는 사인을 봤어요. 그 집에 찾아갔어요. 여기 집을 세놨습니까? 예, 그런데요. 예, 들어오세요. 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집 주인이 저에게 집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는 손님방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집이 너무 좋네요. 근데 저희는 집을 빌리러 온 건 아니고요. 저희 집을 세를 받으러 온 거 아니고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저희 단기 선교사들이 지내서 여기서 전도 활동을 할 텐데 지낼 집이 필요합니다. 혹시 집을 쓸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며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뒤에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띵동 하고 누가 배를 눌렀어요. 이상하다. 예배가 다 맞춰가는데 누가 이 배를 누르고 들어오지? 그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럼 저에게 키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그러면서 집 키를 딱 주시면서 집을 쓰시고 다 쓰시면 집 키를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집을 그냥 빌려주다니. 집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단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낼 집도 됐어요. 이제 마지막 예배할 교회가 필요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 당시 있던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아주 예쁜 교회가 있었어요. 게이트웨이 침례교회라고 너무 예쁜 교회가 있었어요. 저 교회를 빌려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네, 무슨 일이죠?
저는 기쁜 소식 교회 유지훈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할 교회 장소가 필요합니다. 혹시 목사님의 교회를 집회 장소로 쓸 수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 예쁜데 이 교회에서 집회 장소를 쓰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무실에 앉았어요. 목사님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구원 간증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믿음의 목사님께 배운 믿음의 간증을, 박옥수 목사님께 배운 믿음의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간증을 쭉 들으시더니,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를 쓰십시오. 또 이 교회 집회 이후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네? 목사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우리는 이 교회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다른 건물에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전체를 빌려주시는 거예요. 집회뿐만 아니라 집회 이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나누는데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회 장소를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또 음식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네요. 여러분, 그때 해가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2013년도 그 해 가을에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저희들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할아버지 목사님을 건강하게 했고 병을 낫게 했고, 제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집회 사진이에요. 우리가 그 해 너무 기쁘게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베다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 걸려서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사람 예수님께 보내면서 생각을 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을 낫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도 건강해질 거야.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 얼마 뒤에 보냈던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많이 바쁘세요? 갔다 왔던 그 아저씨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셨어요? 야, 그럼 우리 오빠가 살겠네 하고 마리아는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라면 오빠가 금방 일어나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고 점점 몸이 더 병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다의 마음속에 더 섭섭함이 커졌어요.
아니, 잠깐 오셔서 고쳐주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 아니, 진짜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진짜 예수님 우리 오빠 죽어도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마리아의 마음속에,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불신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사로가 다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 오빠 죽음 때문에 슬프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아, 예수님 오시면 되는데 우리 오빠 죽었어. 이제 우리는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 아, 진짜 예수님 오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 안 오셨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불신,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점점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단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불신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 예수님을 향해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며칠 뒤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가 막 뛰어갔어요. 예수님. 마르다는 뛰어나가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섭섭해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이 뛰어가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빠가 다시 살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빠가 다시 살 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 네? 우리 오빠가 다시 산다고요? 우리 오빠가 다시 일어난다고요? 아, 그럼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내가 기뻐하면 되겠네요? 라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슬픈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마리아야, 예수님 밖에 기다리셔. 마리아도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어디 눕혔느냐? 마리아가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오시옵소서, 보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돌을 이스라엘은요,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묻었어요. 굴에다가 죽은 사람을 넣고 돌로 막았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돌문을 치워라. 돌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 왜 그 돌무를 치우라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돌문을 치웠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온몸을 붕대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우리 오빠가 살았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해라.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 기쁘게 나사로를 붕대에서 풀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슬픔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이 산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죽어있는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죽어있는 나사로, 그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산다면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네, 맞아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산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 죄는 끝이 났다. 너희는 모든 죄가 씻어졌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라고요? 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냐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맞든 안 맞든, 또 그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았다 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성경 볼까요? 로마서 3장, 마지막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라고요? 의롭게 됐죠? 네, 맞아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생각들도, 다른 어떤 말들도, 아니야, 네가 죄를 지었잖아, 어떻게 네가 의인이야, 아니야, 넌 더럽게 사는데 네가 어떻게 깨끗해, 그런 말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 했으면 의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 하시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 어떤 생각보다, 그 어떤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또 다음 캠프 때까지 여러분들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지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